안녕하세요. 정산역담의 정산역입니다. 오늘은 정산역담의 6번째 시간으로 타락,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의 만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의 이 만남과 이 대화를 통하여서 죄가 무엇이고 타락이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믿겨지는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역사가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영혼들에게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타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타락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고도 간단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즉 이 말은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밖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사랑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아담의 상태가 처음에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계명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지금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상태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러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노트에다가 제가 써왔거든요. 이 노트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이 뭐냐,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타락,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죠. 이제 좀 이 말씀이 이해 가십니까?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밖으로 나온 겁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였던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말도 맞겠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타락은 죄란 관역에서 벗어나다, 본래에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지금 아담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던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 밖으로 나온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자기의 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까지 얘기했던 내 몸처럼 사랑했던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 안에만 속한 거예요. 본래의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던 아담이 하나님 밖에 거하고 있는 상태, 즉 타락된 상태가 되니까 무엇을 못하게 되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죠.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봐볼게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 밖에 거하게 된 아담이 자기 중심적, 자기 보호적인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즉 육체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여자를 고발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최초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타락 이전에 먼저 타락했던 존재가 누구였죠?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 거하게 된 타락한 천사들이, 특별히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밤낮 하던 일이 뭐였죠? 형제를 하나님 앞에 고발, 참소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의 모든 요구는, 율법의 모든 요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계명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 거하게 되면 인간이 누구처럼 되느냐? 바로 마귀처럼 되는 것이죠. 마귀처럼 되는 게 뭡니까? 형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여기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 안에 있었던 루시퍼가 하나님 밖에 거하게 되므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고발하고 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했다가 하나님 밖에 거하게 된 아담이 누구와 같이 된 것입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즉 타락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바로 타락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고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 육체를 따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육체가 하는 일이 뭔가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함께 많이 봤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육체의 일이 나오죠. 육체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즉 육체는 어떤 일을 하느냐? 원수 맺는 일을 합니다. 육체는 분쟁을 하고 육체는 분을 내고 육체는 당을 짓습니다. 하나님 밖에 거하고 있는 상태, 육체를 따르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왜 아담은 여자를 하나님 앞에 고발했던 것일까요? 그가 육체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던 아담이 하나님 밖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결과가 육체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게 뭐를 물어본 걸까요?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육체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죠? 분냄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가 왜 지금 분을 내고 있냐라고 단순히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뭐냐? 너가 왜 육체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너는 왜 육체를 따르고 있냐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그 다음 절입니다. 7절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선을 행한다. 성경은 답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죠. 여기서 이 청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바로 이게 뭡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한 일을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똑같은 선한 행함입니다.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선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겁니다. 주님, 율법학자가 물어보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오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 옳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은 절대로 이 율법학자가 사랑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를 말합니다. 그는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이 율법학자는 누구보다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것은 하나님 밖에서 육체의 사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 사랑했습니다, 나 선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율법학자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길을 지나가다가 그들이 개와 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선을 베푼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 말은 뭐냐? 이 율법학자는 절대로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나를 따라와라.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그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 줄 정도로 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에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은 아무런 말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즉 이 두 가지, 율법학자와의 대화와 이 재물이 많은 청년과의 대화에서 선한 일, 사랑 다 누구에게만 속한 것임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속한 겁니다.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 어떠한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랑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즉 너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어떠한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의 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묻죠? 선생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정도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높은 요구라면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선이나 사랑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의도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게 여러분 이제 이해 가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라고 배웠죠? 바로 그분의 통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죠. 그럴 때야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로교단은 예를 들면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 상태야 라고 말하죠. 반대로 성결교와 감리교는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 요한 1세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돼. 누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입술로만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한들 그게 진짜 사랑이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것처럼, 그렇죠? 행함이 없는 사랑은 곧 그 사랑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중요한 거는 둘 다가 다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온전한 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만족되어지는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경험해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아까 말했던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이 뭐라고요? 네가 왜 육체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육체의 일이 뭐라고요? 분을 내는 게 육체가 하는 일입니다. 아담이 누구를 따라 지금 여자를 고발했죠? 바로 육체를 따라 여자를 고발했죠. 왜요? 육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당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봐보세요.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로 들리세요?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그 뜻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내 안에 거하였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네가 육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분노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따라와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착한 행실을 해라, 네 동생을 사랑해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지금 가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제가 뒷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예.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요 죄를 짓는 자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밖에 거하는 자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밖에 거하는 자마다 뭐를 행한다? 불법을 행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불법이 뭔 줄 아세요? 불법은요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게 바로 불법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게 바로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새 계명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불법이 뭐예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사랑하지 않는 게 바로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간음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게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죄의 열매죠. 죄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밖이 죄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게 죄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그 상태가 죄입니다. 사랑과 선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라, 안식으로 들어가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으로 거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만 없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자가 되죠.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진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요구하셨던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이죠.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이게 뭐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때문에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한번 봐볼까요? 22절에 그날에, 정말입니다, 이 말씀은 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며, 즉 예언도 하고 갖가지 은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아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선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상태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요, 단순히 착한 행실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 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 사람의 한계입니다. 바로 부자 청년처럼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나를 따라와라.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계시가 지금 제 안에서 그냥 생수와 같이 터져 나오는데, 제가 7편, 8편, 9편 제가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권능도 해가고 말씀의 능력도 알았지만 뭐가 없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이 구절이 똑같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3장입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6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뭐한다?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죄가 뭐라고요? 타락이 뭐라고요? 범죄가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거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의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착한 행실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진 거야, 정말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여러분이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간음을 한다거나 형제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나오는 모든 열매들입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말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육체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영으로서 육체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누구처럼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게 육신에 속한 상태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더 명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모든 팔복으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율법에 완성된 요구들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만이 그 정도의 수준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바보야, 멍청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고 또한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7절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똑같이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즉 이들은 뭐를 했다는 거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너무 많이 알고. 근데 뭐가 없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눔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락, 죄가 뭐냐? 하나님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이 뭔지, 죄가 뭔지, 단순히 타락은 관역에서 벗어난 거야.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야. 거짓말하는 게 죄야. 음란한 게 죄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그냥 육신의 사람의 입술을 따라 그냥 주님, 제가 오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죄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죄는 그리스도 밖의 죄입니다. 타락 또한 그리스도 밖의 죄입니다. 내가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모두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랑이 뭔지를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로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먼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라. 목사님에 의하여서, 어떤 사람들의 간증에 의하여서,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간증들, 책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기록들을 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사랑을 나누었구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백날 알아봤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상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죠? 각종 방언도 말하고 그러죠? 어떤 분은 막 사람의 숨겨진 것들을 막 드러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그러죠? 막 지식이 막 너무 엄청나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게 불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적어질 거다. 언제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거는 믿는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식어지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집니까? 첫사랑, 처음 행위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타락이 무엇인지,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표대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타락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그 선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만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마음의 심중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나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시간 정상역담 7편에서 우리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시다. 샬롬.